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므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제법 유명한 축에 속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찬양 중에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로 시작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곡조를 붙일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였을까? 1절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다 같이 합창을 하는 분이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후렴은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뭐 이런 찬양인데 이게 1절이고 2절이 바로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뭐 이런 것이고 3절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마지막 4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제가 옛날에 율동팀을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하는 율동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적을 가르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로 바디메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행하신 것, 사람들을 고치셨던 그런 많은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불렸냐면은 38년 된 병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의 병명으로 그 사람들이 불리고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하는 거 말고는 병을 고침받은 사람으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찬양을 작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이름이 사실은 딱 하나, 바디메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뭔가 좀 특별하구나, 이 사람이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뭔가 좀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좀 맥이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에서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라서 그냥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건지, 그러니까 왜 서양에 보면은 뭐 1세, 2세, 3세 가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 국왕도 찰스 3세인데,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 그 동네에서 그냥 아버지 디메오가 좀 알려진 사람이어서 쟤 누구냐? 쟤 디메오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이름처럼 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또한 거지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거지라고 딱 구체적으로 불린 사람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까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 이 딱 두 사람만, 물론 국어를 하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딱 거지라는 표현은 딱 두 사람한테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래저래 바디메오가 좀 특별한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굳이 말하자면 그가 그 당시에 좀 유명한 거지였다, 뭐 그 정도가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일부 때는 마치던데 거지왕 김춘삼, 뭐 이런 이름 같은 거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스스로 한 조폭 두목처럼 생각했다는데 사람들이 다 넌 그냥 거지야, 뭐 이렇게 불렀던 사람으로 그냥 기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 사실은 시각장애인이면서 그래서 어려운 형편의 국어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알게 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덕을 보지 못하고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신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그를 버린 건지 아니면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시각장애인이었고, 그래서 게다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에게 주어진 삶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극적으로 놀라운 반전의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디메오라는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시각장애인이면서 거지였던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르시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동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곳은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길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까지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바로 여리고성에서 나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에 나와서 구걸하기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나 다윗의 자손이나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그가 들었던 이름은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름이었는데 그가 불렀던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나 다윗의 자손, 이것이 흔하게 그 당시 사용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당시에 이름이 같은 사람들을 구분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것을 앞에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표현이 또 있는데 그것이 어느 출신인가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것은 시몬이나 또 요셉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했기 때문에 시몬, 요셉 하면 모르니까 무슨 시몬이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무슨 요셉이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런 말들이 덧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자면 호세아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예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르게 된 것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종종 성경에 보면 요셉의 아들 혹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나 대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 좀 더 덧붙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유대 사람들은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더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매우 천시했습니다. 별로 볼 것이 없는 그런 동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일화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을 때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대뜸 하는 말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 그 빤한 동네인데 거기 출신 사람이 뭐 내가 알아야 될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폄하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하나의 관행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소간 비하하는 그런 의미도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르던, 그 당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었다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면 바로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런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쳐 부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4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그가 불렀습니다. 그는 그가 단지 들은 대로 따라 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도록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날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성경에 이사야서의 약속이 있는데 그는 그것을 듣고 기억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치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간청했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동정했고 그래도 지나가면서 몇 푼 보태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형편이 훨씬 낫습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지만 우리가 넉넉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밥 세 끼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남의 흠은 잘 보고 세상의 문제는 잘 아는데 정말로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처, 내 인생의 허물과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들 나름 다 괜찮은 척하고 다 있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사정들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대로 살아도 나은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의 어깨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데도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왜 부르짖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요즘 시대는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들다. 사람들 다 똑똑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리고 그럼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가 훨씬 쉬웠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거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가 이제 구약 성경 맨 끝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로는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무려 4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럼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많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결코 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마지막 이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발흥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를 위협하는 그 아수르의 편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대가 하루 앞에 폐주해서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7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난의 세월들만이 이어졌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돌아왔지만 그래도 이민족들의 지배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수세기 이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오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그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의 일들, 선지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쉽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다 율법뿐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적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그저 하는 일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누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진리란 것을 믿기 어려웠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 민족의 지배 안에 허덕이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군대라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저 로마의 권세 아래 빌붙고 눈치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오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하는 다른 세상, 다른 인생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바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연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예수를 믿을 때 좀 기분 나쁜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신경도 많이 쓰고 내가 어떤 대우,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 상할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디메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거지였기 때문에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대를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고 천대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천대를 한다고, 사람들이 거기서 구걸하지 말라고 몰아낸다고 구걸을 포기했으면 그는 진작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걸을 해야 했고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그런 척박한 삶의 경험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외치게 하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누가 우리를 꾸짖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기도해봤자 뭐가 이루어지겠느냐고, 예수님이 들으시겠냐고, 기도한다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나아지겠냐고, 뭐 그렇게 유난을 떨고 예수 믿을 이유가 있냐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말리고 우리의 김을 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은 아닙니까?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저 남들에게 주워들은 이야기뿐인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는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믿었고 그래도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신할 근거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바디메오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도 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될 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글을 읽을 줄도 몰랐던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드렸던 저 수백 년 전 옛 선지자의 말씀들, 그는 그걸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 그것을 그는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하느라 우리는 믿음도 잃고 간절함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기회들도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의 간증이 줄어드는 만큼 늘어난 것은 율법주의고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더 까탈스러워지고 너그러움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때로는 들곤 합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노숙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란 것은 사실 이불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24장에 이러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저당 잡혀야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란 것은 그 일교차가 클 때, 겨울에는 추울 때, 저 밤에는 이불의 역할도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겉옷 하나만큼은 조금 돈 나가는 걸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다 더 이상 내가 뭘 바꿀 게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 옷을 전당을 잡히고 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 추운 밤을 떨면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겉옷을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사실 자기가 권리가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돈을 돌려줄 때까지는 이 겉옷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겉옷을 줘서 밤에는 덮고 자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따뜻하게 그 밤을 보낼 수 있을 때 그가 감사하고 축복하면 그것이 바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공의로움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란 것은 그의 마지막 어떤 미천이고 그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소중한 겉옷을 내버립니다.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겉옷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기적거리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저없이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걸기적거리는 것이 많습니다.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겉옷까지 다 던져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지는 거 다 붙들고 그리고 나서 그 여러 가지 걸기적거리는 것을 다 가지고 나가려니까 뭐가 걸리는 것도 많고 기분도 나쁘고 여러 가지 여건들, 상황들이 자꾸 우리의 발에 걸기적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또 뛰어 일어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본래 뛰지 않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을 들었을 때 그는 그만큼 기뻤고 또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 그의 몸의 동작으로 그대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오셔서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의 평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고 그는 그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에게 들리는 그 소리만을 듣고 허공을 휘저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7년 전에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당시 카톨릭 신앙의 문제점을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그가 생각했던 것은 일종의 토론 주제를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95계절로 해서 이 문제가 95개나 있다라고 써둔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은 아니고 그냥 95개의 절로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판하고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특별히 회개해야 되는 이 시대의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성도 대세를 가로막고 있어서 진정한 회개와 은혜를 막고 있는 그런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대한 개혁의 움직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뜻하지 않게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인물이 되었고, 1546년 2월 18일에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남긴 메모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전해지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 남긴 메모 속에 있었던 말입니다. 물론 루터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가 있었고, 그는 밥 세끼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전하고자 했고 또 그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결실로 복음을 새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지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현실을 그냥 덮어버리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뭐 부르실 게 있었겠습니까? 너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그의 입술로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깨닫고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로 그의 믿음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로 이 이야기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는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거린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추한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밑바닥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좀 가졌다고 얼마나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살아가는지 그는 날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을 모아서 나도 저런 사람들이 될 것이냐. 사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그가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옆에서 사람들이 험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견디며 또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은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던 그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세상에서 나의 소망을 줄 곳은 어디인가?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이제 내가 선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도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이제 그동안 얼고 매여있던 것에서부터 풀어졌으니까 세상에 가서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삶을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기보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기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